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아,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이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해서 앉으셨다 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는 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였다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복음서에 따라서 어떤 복음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복음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 자꾸 그런 특성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이렇게 그냥 기록한 거고 누구는 저렇게 기록한 거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준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를 기록했을 때는 그 기자에게 성령 감동하신 대로 필요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내용을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내용이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실을 쫙쫙 기록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냥 도망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잠깐 보면 14장 다시 한번 잠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14장 50절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망간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베이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홑 배의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그냥 다 비겁하게 도망간 모양이구나, 단순히 이렇게 딱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가는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도망갔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왜 이렇게 다 도망가게 됐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마가는 이렇게 했느냐? 이것으로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섬겼다고 하는 내용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마가복음을 쫙 이해해나가,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신 거죠. 이게 딱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조금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가서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18장 6절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여기서 예수가 누구냐 이제 하니까 이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엄청난 그동안 표적을 행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땅에 엎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증거를 확실히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루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잡혀가시면서도 딱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손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에 왜 그렇게 명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꼭 구원받고 잡히지 않을 사람, 이게 더 정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잡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베이브를 두르고 있다가 도망갔어요. 재빨려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옷을 벗고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죠. 말씀이 응했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왜 못 잡았겠어요? 말씀이 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죠.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제자들을 잡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은 못 잡는 거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잡히게 하시면 잡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예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자들은 왜 도망갈 수가 있었는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왜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도 잡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에게 다 증거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15장 내용, 이 마가복음 16장 내용도 예수가 부활하신 내용서부터 하늘에 앉으시는 내용까지 아주 압축돼서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딱 나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이 딱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 16장에서 읽어가면서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홀로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강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갖다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이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벌써 문이 열렸더라. 사람들이 가서 도운 일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사람이 도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홀로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꾸 돕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걸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 우리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을 이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숨도 안 쉬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하나님 섬기면서 지내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그런데 여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제대로 참여도 못한 겁니다. 여인들은.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를 너무나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품이라도 좀 가서 바르려고 뒤늦게나마. 그래서 가는데 2절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은 때, 그러니까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새벽녘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에요.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왜 그런가 하면 무덤 그 문을 막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의 그 돌은 엄청나게 커서 특히나 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됐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걸 옮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돈을 굴려주려? 거기 지키고 있는 병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부탁을 할까? 하면서 갔겠죠. 갔는데 벌써 굴려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런데 그 돌은 힘이 커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지경이죠. 봉인까지 다 돼 있었는데 이게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고하라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가로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한 청년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막 믿기 힘들어하고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질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복음서가 다 다르냐, 거기는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왜 한 청년만 나오느냐.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청년이 대표로 말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해가지고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딱 보여줘.
그래서 7절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가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전해. 여자들이 심히 놀라고 떨며 8절이죠.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근데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막 마리아가 이제 말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또 말을 하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상태죠. 아직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무덤은 비었고 부활하셨다고는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긴가민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죠. 5절부터 8절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고하라 하였으나 아무 말도 못하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요한복음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앞으로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해를 좀 더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잖아요. 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말을 했잖아. 부활을 믿지는 않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전했는데 이거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에는 요한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가서 열심히 따라가서 본 거죠. 가서 보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무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요한복음 20장 8절이에요.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옮겼구나. 그래서 9절에 설명을 더 해놓는 거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핵심으로 증거가 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부활하고 난 것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럼 그걸 다 누가 홀로 다 감당하시고 혼자 역사하셨느냐? 그분께서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다시 12절로
9절로 돌아오죠. 다시 9절로.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누가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가서 보고 정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근데 부활했다고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께서 보이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인 거죠. 그 마가복음은 믿지 않았다, 아무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벌써 근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가서 저 천사가 그랬잖아요.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전해라.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베드로에게 전해라. 해도 믿지 않고 다 그러고 있는데, 말도 전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또 전한 거예요. 예수님 나 만났다. 이번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는 거죠. 아무 제자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까지. 안 믿더라,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실 것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도 안 믿었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보면은 지금도 우리들도 그런 상태의 경우가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야 하리라 기록되어 있는데 에이 설마 또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천사의 말도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으나 믿지 않았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한다. 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말을 고해도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하라고 해도 안 믿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전하라고 해도 안 믿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버리셔야 돼요? 끝까지 믿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은 끝내요. 사람은 못됐기 때문에. 끝내요, 그냥. 아유, 관두자. 너 아니면 모털이야?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아니면은 역사 못해? 그런데 끝까지 붙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걸 찾아보자고 한 거예요. 왜 도망가게 하시고, 왜 도망간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붙드시느냐?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저는 옹졸하고, 변덕도 심하고, 능력도 없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아니, 역시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않아.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14절.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 온갖 표적들과 이적들을 다 행하셨는데 그걸 본 제자들도 안 믿는 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박박사들, 세계 훌륭한 총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다 믿겠죠. 그게 아니라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은 다 믿고 있다고 그러죠. 다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만사가 한 명. 우리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하죠.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신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항상 합니다. 여기에 글 나오잖아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도대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다 보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도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먹고 살자. 먹을 사람, 산 사람만 먹어야 되지 않냐. 우리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슬퍼하지만 음식을 같이 나누죠.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으셔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짖으시죠. 나타나셔서 봐라, 이래도 안 믿을래? 믿게 하시죠.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광경입니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아무도 안 믿어. 드디어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믿게 하시죠. 그러면서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예수께서 이 복음을 꼭 전하라, 복음 전파할 것과 그 다음에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표적이 행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5절서부터 18절까지네요. 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자, 그래서 제자들을 다 이제 믿게 하셨잖아요. 사도들을 다 믿게 하셨잖아요. 직접 나타나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가 명령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행하는 것은 우리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가 쓸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증인 되게 할 거야 내가.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은 자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누가 야곱 족속인지, 누가 에서의 족속인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야, 너 안 믿으면 큰일 나, 믿어. 이건 우리들이 하는 말이죠. 여기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게 마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면서 이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또 새 방언, 이것은 단순히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세상이 전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이 듣지를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뱀을 집으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다 풍랑에서 건져낸 다음에, 구해낸 다음에 그 섬에 도착했는데, 바다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뱀이 막 사도 바울을 듭니다. 그랬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는데 독사에 물려 바울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바울 앞에 오죠. 야, 이거 신구나.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 기록돼요.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이제 장차 될 일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신 거죠. 이걸 사도행전에서 누가 보느냐? 스데반 집사가 보고 하늘에 앉아 우편에 앉아 계신 저분을 보라. 그리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건 순교당하신 거예요. 다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에서 다 예언해 놨다 이 말입니다. 찬양해 놓고. 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꿇어 엎드려서 완전히 복종하게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앉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에 쫙 나와 있고, 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그럼 누가 하셨느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주가 항상 계신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울 사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 사도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표적으로 봐라. 내가 역사하고 있는 것. 내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누가 증거하셨다? 주께서 증거하셨다. 그래서 20절 주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어디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결합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내용 우리들이 잘 이렇게 간직하고 끝까지 이분이 역사를 우리들이 믿고 확실히 우리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을 우리들이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듣고 배운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